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됩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됩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사건들이 교회가 나누고 흘려보내야 할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영원히 끊임없이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향한 내 마음속에 그 갈망이 내 속에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핍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핍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게 원합니다. 넘쳐나게 원합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청년부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으로 세상 속에 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나약한 영혼으로서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분노와 걱정,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휩쓸렸다 한들 다시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로 주님 뒤에 숨는 우리가 아닌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영광의 순간에도 나의 작음을 인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단 분들, 임원단, 그리고 각 사역팀에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매주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조수희 전도사님께서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를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전도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은혜의 말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나선 이후 삶 속에서 저희들이 비록 절망 중에 기도할지라도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정함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끄러운 입으로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물어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7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9월 3일 주일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를 기대하며 준비해주세요. 32기 나경주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브릿지 콰이어 모집 안내드립니다. 브릿지 콰이어는 매월 1회 청년 예배 시 특송으로 섬기게 되며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9월 특송에만 참여하실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특송곡은 참 아름다워라이며 모집 분야는 피아노 반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입니다. 반주로 섬겨주실 분을 특별히 더 찾고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이은지 자매에게 해주세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주님의 교회 청년부 사진 페이지에서 2023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리즘 사진팀장 배상훈 형제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청년 토요 아침 기도 모임, 생기 모임 9월 일정 안내드립니다. 9월 9일 토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5층 청년부실에서 열리며 청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 말씀 묵상, 나눔 및 기도 시간을 가지며 자세한 문의는 김장광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LT 안내드립니다. 9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장광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미션 퍼스펙티브스 미션 파트너스 안내드립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기독교 선교운동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3일 주일까지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7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목요일까지
총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레몬트리 시즌2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레몬트리 행사는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송파 열매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9월호를 오늘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0기 한민구 형제와 강민지 자매의 결혼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8월 27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팀장 윤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광고 때 좀 소개가 된 것처럼 좀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요. 4개월 정도 전에 저희 어린이날에 송파 열매 지역 아동센터 가서 우리 귀여운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냈던 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별로 또 예쁜 선물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센터에서 좀 가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좀 청년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일단은 10월 14일이고요. 저희 똑같이 그 센터 방문해서 사랑나눔 팀이 만났던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사랑스러운 25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소개 드린 것처럼 센터 아이들과 만날 거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랑 달란트로 저희 원데이 클래스를 좀 마련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다 하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랑나눔 팀과 함께 우리 기획할 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 사랑나눔 팀이 다음 주 주일에 예배 전에 모여서 기획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랑나눔 팀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함께 할 만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플로우오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석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QR코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크게 대문짝만하게 했는데 좀 찍어볼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네, 3초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서 함께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9월 10일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조수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라는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덕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남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인 것 같으세요? 눈치가 빠르군요. 맞습니다. 단어 중 1위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만큼 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요. 나는 사랑이 좀 쉬운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당당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결심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나의 어깨를 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날카로운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결심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도 사랑해야지라고 했던 우리의 다짐은 한순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어려운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었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런 행동으로, 이런 마음으로 보답해야 돼. 이런 생각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자아내게 합니다. 감리교신학자 로버타 본디는요,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이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신세를 졌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빗대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플로우 오버,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을 채웠던 상반기였다면요,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나의 사랑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였을 때요, 100을 흘려보낸다면요, 우리는 100만큼 아니면 90, 80, 70 어느 정도라도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창고가 공허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100-100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창고가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진 공식 3-3번이라 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답변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사랑하기 힘들지만요, 여러분, 용서는 더 하기 힘듭니다. 7번도 많다 생각했는데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의 마음속에 탁 부담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주님에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연약한 덩어리인 인간이 용서를 넘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욱 조명하여 살펴보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문이 아닌 순종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왕 앞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끌려옵니다. 여러분, 당시 은 1달란트는요 6,0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1드라크마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품삯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이 빌린 이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당연히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요 종에게 종 그 자신과 자신의 아내, 자녀,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종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요 가엾게 여겨 놓아줄 뿐만 아니라 10,000달란트, 이 엄청난 금액의 빚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난 후에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 한 명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자신에게 빚을 빚진 것을 갚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동료는요 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갚을 때니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10,000달란트씩이나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요 동료와 동료의 관계임에도 자신 앞에 무릎을 넘어서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이 종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인지하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동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에도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가 동료에게 빌려준 이 100데나리온은요, 그가 왕에게 빌린 10,000달란트 덕분일지 모릅니다. 만약 왕이 용서가 아니라 돈을 갚으라 했다면 이 종이 동료에게 행한 모습은 어쩌면 정당화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줄 수 있었던 근원, 10,000달란트의 빚이 사라진 상황에 그가 보인 행동은 자비는 없고 잔인만 남아있는 악한 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옥에 갇혀 노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지 못했는 이 종의 모습. 그 왕이 용서해준 덕분에 자신의 삶에 큰 은혜가 임했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타인의 삶은 가볍게 여기는 그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는요, 금액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은요, 감히 수치로 표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는, 그 십자가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지만 나의 것은 아닌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 값싼 은총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악과 환경이 감정을 자극할 때에만 반응해버리는 우리 가슴 속의 십자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잔인할 정도로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배신감, 나의 속옷마저 제비 뽑고 있는 군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말해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자신이 지셔야만 하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만으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인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에만, 수련회 때만 묵상하는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마음 한 구석에 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헬퍼 목사님은요, 본인은 져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다. 이를 본 상인은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값비싼 은혜란 언제나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요, 언제나 다시 간구해야 할 은사요,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만달란트의 빚을 진 종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이기심으로 그 은혜를 눈 감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기쁨으로 일을 삽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기심마저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보물을 산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보물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보물을 지닌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만 남은 그의 삶은요,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으로, 어떤 이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살아갑니다.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 칭하였던 바울은요, 오해와 고발로 힘든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화답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전부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복음을 들은 후 자신이 잘못한 이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했던 용서를 구한 삭개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 등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필요한 이들을 구제함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1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행하지 않은 종의 행위에 대해 왕은 악한 종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이에게 용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결국 이 종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 용서를 넘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겨울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을 하던 21살 때 저는 20대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청년자원봉사단이며 활동 내용은 미국 최하층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총 3곳에서 봉사를 하였는데요. 한인교회, 미국 장로교 노회, 그리고 이주민 센터였습니다. 모든 활동들은 자원봉사의 형태입니다. 오히려 돈을 후원받아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요. 후원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한국 청년들에게는요, 직접 돈을 벌어 후원금을 마련한 후에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요, 나라만 미국이었지 삶은 참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중도 귀국을 하면, 제가 포기하고 중도 귀국을 하면 다음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내 돈을 주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시스템, 머리가 커진 지금이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미국인들과 한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문화는 다르고 일은 고되고 돈은 없고, 그럼에도 그때의 시간이 법학도에서 신학도의 삶으로 바꿔준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스피리추얼 타임을 가졌는데요.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해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일이 끝나고 집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2곡의 찬양을 매일 불렀었는데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다 알 수 없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의 깨달음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이지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말 앞에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은 모든 형태의 은총을 대가 없이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안다면 우리는 돌려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연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긴장하며 누군가 조금이라도 바스락 소리를 내면 휴대폰을 꽉 붙잡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서로 간의 벽을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요, 더 사랑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인간관계의 그 패턴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으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 선으로 악을 함께 이겨봅시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기심마저 주님께 드립시다.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빈 곳을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믿으며 함께 결단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러분, 십자가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외면했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봅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그저 소용물로 불과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다시금 하나님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배 후에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고여있지 않게, 내 안에 썩어지지 않게, 내 안에 가장 값진 생명값으로 값비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인 양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불일 듯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불타서 다시금 미친 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태워주시고 저의 믿음을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불일 듯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 속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진정으로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믿음을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큰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계시며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상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불일 듯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주신 바의 물질까지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의 가진 바 모든 것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자신만 알아가기로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식어진 사랑의 자리에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